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23편 1절부터 6절 성경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주파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밤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 앞에서 읽었던 시편 1편과 같이 23편은 정말 모든 믿는 자들 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접한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접하였을 말씀인데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또 아돈, 또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방패되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또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되면서 또 토기장이 또 이렇게 고백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도 알고 있죠. 이 많은 명칭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라는 것은 시편에서만 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목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떼라는 그 가축을 기르고 돌보는 사람을,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익숙하지 않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유목 생활에 이어서 가나안 정착 이후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이르기까지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익숙한 직업입니다. 목자는 양이라는 가축을 키우고 또 돌보고 그 양을 돌봄으로써 얻어내는 그 양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익숙한 직업인데 이 양이라는 가축에게 목자라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양이 살기 위해서, 양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그에게 왕이 될 사람이라 하고 기름을 붓는데 이때 다윗이 다른 형제들보다 늦게 나타나요. 근데 그가 늦게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양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늦게 왔음을
아빠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다윗이 느끼었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은 그때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자였는데 이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다라는 고백이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목자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자신이 살아온 경험, 그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예로 들면 저도 제가 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느리를 키우면서 열받을 때였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도 이때 화났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할 때 나한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겠구나. 이렇게 진짜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봐서 키워봐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참 헷갈려요.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닮은 자녀를 낳으란 말. 네, 그만큼 이 자신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은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돌봐봤어요.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고 기르고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자라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고백이 담긴 고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가 돌봐야 했던 양은 어떤 동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제가 국가 통계 사이트를 살펴봤어요. 양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이 전 세계 2020년 기준으로 이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몇 마리가 있다고 하냐면 전 세계에 12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12억 마리. 우리나라에서는 2,300마리 또는 그 이상을 웃도는 정도의 양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12억 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겐 양을 기르는 목자가 익숙하지 않는 거죠.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풀이 무성한 초원에 풀어놓으면 쉬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풀이 씨가 마르도록 다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이 눈이 좋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 잘 볼 수 있대요. 가까운 거리. 그래서 이 양의 뒷꽁무니만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다가 그 앞에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양이라는 가축이래요. 네, 그렇게 눈이 안 좋고 그다음에 눈이 안 좋은 대신에 청각은 좋다고 하네요. 청각은 좋아서 그 울음소리로 서로를 분별하고 또 자기의 자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의 특징이 1년에 한 번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털 관리가 안 돼서 털이 무성해져서 털이 몇 킬로까지 되냐면 그 털 무게 때문에 자신의 몸이 짓눌려서 뒤집혀져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누군가 밀어주거나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몸의 거동이 불편해지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웃긴 예로 호주 멜버른이라는 지역에서 양 한 마리가 사육하는 중에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얘는 죽었나 보다 하고 한 5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봤는데 이 5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한 동굴 어느 한켠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양의 털의 무게가 자신의 몸무게 그 이상인 35kg. 네. 그 털 무게만 35kg가 나갈 정도로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방송실에 안 들여서 보여줄 수 없네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5년 동안 사라졌던 양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양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것들이냐, 앞이 잘 안 보여서 뒷공무니만 따라가다 절벽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로만
자신이 아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져서 아둥바둥대다 누가 밀어주거나 털을 없애주지 않으면 거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의 돌봄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이라는 고백에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얼마나 양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또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나 정도는 대단한 사람이지 이러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겸손함과 하나님의 겸비함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러한 고백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양과 같은 존재냐면요, 사람은 양이 한번 넘어지면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잖아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뻗거나 누군가 위로의 말이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지려 하고 한번 쓰러지면 계속해서 누워있고 싶고 쓰러져 있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양과 같습니까? 그리고 옛 속담으로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뭐냐면 분별력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갔다가 그게 어떠한 길을 초월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친구만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도 그 앞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뒷공무니만 따라가다가 떨어져 버려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존재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이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곳에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양과 같다. 그리고 다윗이 나는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반드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6절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6절처럼 고백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 원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언제였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왜 보시기에 좋으셨나요? 왜냐하면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그 만들어진 존재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이 헤세드라는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실패가 없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는 뜻은 실패 없는 사랑,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인데 어떤 특정한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넌 사랑받을 만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영원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레오렉 야밈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집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 영원토록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 되시고 그 집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한평생에 함께 하시고 또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 항상 푸른 풀밭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건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건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푸른 풀밭과 초장 그리고 마실 물 있는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다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다 맡기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할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큰 게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욕심이 크거나 우리의 교만함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뛰어넘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소생시킨다, 다시 살리신다, 다시 회복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생명을 살려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은 생명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이란 단어로 쓰인 히브리 단어 네페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소생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자 양들아 난 여기 있을게, 저 멀리 가거라 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목자들 양 무리에서 왼쪽에 서거나 오른쪽에 서거나 앞에 서거나 뒤에 서는 일이 있지만 이 양의 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양의 무리들아, 너희들 저기 푸른 초장과 물과 좋은 곳이 있다, 너네가 먼저 가 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앞장서거나 그 무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고백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삶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주변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면 결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아요. 이처럼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증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기 위해 가장 큰 증거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됐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랑 동등된 위치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같이 대화도 하시고요, 같이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요,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분이 목자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 항상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먹이셨고요, 때로는 양식으로 먹이셨고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친히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겐 결코 주림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러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맹수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널 이길 만하다, 이기지 못하겠다 각을 재고 몸을 던진 게 아니라 이 양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불사하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을 던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생을 꿈꾸고 더 이상 이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참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간절히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3년 반 뒤에 떠나셨습니다. 근데 떠나시면서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그 성령이 올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올 거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이 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